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에서 43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럼 초를 몇 개 켜야 할까요? 네, 잘 아시네요. 초를 3개 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성실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농부는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이 뒤에서 농부에게 말합니다. 뒤로 한 발자국. 농부가 시키는 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귀신이 또 말을 합니다. 왼쪽으로 2발자국. 농부가 왼쪽으로 2발자국을 갔습니다. 귀신이 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뒤로 한 발자국. 농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귀신이 또 말합니다. 자네 발밑을 보게. 농부가 너무 무서웠어요. 도대체 발밑에 뭐가 있을까? 천천히 밑을 내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이랬답니다. 자네 똥 밟았네. 귀신 얘기 다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러한 허무한 귀신 얘기 하나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귀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국 전통에서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는 인생의 복과 화를 좌지우지하는 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귀신이 와서 잡아가. 그 말이 사실이었으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남아 계실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귀신 같은 허무맹랑한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밤에 어두운 곳을 혼자 다니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없다고는 못하겠고 있다고 믿자니 뭔가 유치한 것 같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과 교회 전통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역시나 명쾌한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교회 전통에서는 귀신을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때로는 이방신이나 우상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며 타락하게 만드는 존재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런 악의 정체, 악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보고자 여러 연구와 해석들이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정리된 이론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파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악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힘이 대단하지만
제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귀신이나 마귀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 악령 이런 단어가 종종 등장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원문으로 고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들 중에 검사장, 신문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상의 존재, 하수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귀신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들이 여러 번 뒤바뀌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어떻게 활동하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사람 몸에 직접 들어가서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련을 일으키거나 벙어리나 장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의학이나 과학기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마귀의 힘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도 보면 귀신의 존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영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위해 단단히 무장하라고 권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 귀신을 꾸짖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증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9절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증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물고 귀신이 아이를 상하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귀신이 간질병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간질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원인도 없이 계속 발작이 일어나는 증세를 말합니다. 마가복음도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틀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니까 아이에게 상당히 심각한 증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이 일으키는 재앙이라고 설명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마귀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서는 굴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귀신 잡는 용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권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왔던 것이 아니죠. 먼저 누구를 찾아갔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무엇을 지적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무엇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마술 부리고 요술을 부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시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흥미로운 본문인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벌벌 떱니다. 예수님 시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생님, 랍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구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나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나를 없애러 오신 것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귀신의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귀신 스스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열방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귀신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면은 내가 귀신보다 못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귀신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잡다한 근본 없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신앙생활 1년, 2년, 30년 평생 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저는 해병대를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읽으면 어쩔 수 없이 군대 생각이 납니다.
해병대를 수식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들 잘 아세요? 해병대 다녀오셨나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별명은 대한민국 해병대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여러 차례 큰 전투를 이겨서 얻은 별명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것이 해병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병대에 입대하려고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네 해병대에 왜 왔는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잘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도 복잡하고 막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뭐 주저리 답할 수가 없어서 귀찮아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귀신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보다도 경쟁률이 높다는 해병대에 저는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해병대 가려고 재수삼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해병대는 자기들이 귀신을 잡는다고 외치는 조직입니다. 제가 만화 한 컷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조명을 좀 낮춰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 링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를 보셨나요? 링이라고 하는 공포 영화에 보면 이 우물에서 저렇게 귀신이 나와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귀신이 점점 화면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 와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귀신이 화면 밖으로 이렇게 똑 하고 접속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귀신이 다시 튀돌아가요.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다시 우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화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 TV가 어디에 있었던 TV였을까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해병대 내무실에 있었던 TV였던 겁니다. 귀신 잡는 해병들이 있는 내무실에 TV에 딱 가까이 와서 아이고 여기 나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러고 다시 귀신이 돌아간 거예요. 해병대는 경례 구호도 다른 군대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경례 구호가 뭐였나요? 충성, 대부분 충성 아니면 단결 이렇게 하죠. 해병대 경례 구호는 필승입니다. 필승,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다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인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날 때는 할렐루야 인사하는 거고요.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자, 한 번 더 승리하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자, 이제부터 열방교회 교인들은 헤어질 때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저하고 이제 인사하실 때도 밖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병대는요 다른 군대와 군가도 좀 다릅니다. 자기들만의 군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군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보 해병이라고 하는 군가인데요.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원하신다면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군가입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치면서 장단을 좀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우리는 해병대. 젊은 피가 끓는 정열, 어느 누가 막으랴. 라이 차차차, 라이 차차차. 사랑에는 약한 해병, 바다의 사나이. 꿈속에서 보는 처녀, 나는 너를 좋아해. 오늘은 어느 곳에 훈련을 받고 휴가는 어느 날짜 기다려보나. 우리는 해병대 ROKMC.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헤이 빠빠리빠, 헤이 빠빠리빠. 해병대.
야, 박수까지 나오는 건 또 의외네요. 귀신 잡는 용사 브라보 해병이라는 군가인데요. 제가 이 가사가 지금 전역한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떠나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귀신 잡는 용사 해병, 귀신 잡는 용사 해병. 아, 맞다. 나도 예수님처럼 귀신 잡는 용사였는데, 아니, 귀신 잡는 용사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귀신 추방은 물론이고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해병대의 그 용맹함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용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어디 갔죠? 기도의 능력, 성령의 권능, 제자로서 받은 사명, 악한 귀신 잡는 담대함, 이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요.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회사에 복무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병대도 자신들이 신조를 읊조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병의 긍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해병대 홍보관 같네요. 해병의 긍지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일원으로서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하나, 나는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해병이다.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거를 거의 매일 외우다시피 했는데, 제가 이걸 외울 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와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 찬란한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은 무적 해병이다. 여러분, 우리들도 찬란한 예수 정신 이어받은 무적 크리스찬들 아닌가요? 둘,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우리도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성도가 되어야지요. 전천후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기상 조건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벼락이 치나 나는 거룩한 삶을 산다. 나는 주일 성수하러 교회에 간다. 이러한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피곤하든지 내 몸이 아프든지 우울하든지 괴로운 일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뚝심 있는 확실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넷, 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의의 해병이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정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섯, 나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종 아닙니까? 그럼 딴 길 가지 말고 일편단심, 이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가야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군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영적인 정예 부대원들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잡다한 귀신이나 근본 없는 악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패배자의 삶이 되지 마십시오. 악한 권세, 귀신은 근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본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죠? 뿌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악한 영의 괴롭힘에서 괴로워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에 괴로워하지 말고 짓눌리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실 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저하고 승리하세요 인사하시면서 이기러 가자 담대하게 굳은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병대 면접을 보면서 네, 저 귀신 잡으러 왔습니다 외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래, 이기러 가자, 무찌르러 가자,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자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